안녕하세요. 살면서 문득,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누구나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특히 성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서요, 이 깊은 질문을 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맞아요. 이 자료들이 보니까 인간의 어떤 본래 모습,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당신의 그 고민에 작은 실마리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보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창조 이야기 그리고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죄요?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뭐 삶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보려는 거죠. 네네. 당신의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자료들이 말하는 원래의 나, 그 본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작품이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겉모습을 닮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 외모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질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와, 그럼 원래부터 굉장히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뭐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드셨다는 점도 강조가 되고요. 생명의 숨결. 네. 이게 인간이 그냥 물질적인 존재를 넘어서 뭔가 영적인 차원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당신 존재의 그 시작점에는 이미 엄청난 가치와 존엄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와, 그렇게 가치 있게 시작되었다면,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속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묻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여기서 자료들은 죄라는 개념을 딱 제시합니다. 죄. 이게 좀 무거운 단어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뭐 도덕적인 잘못, 규칙 위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 그 단절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관계의 단절. 네.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선악과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2장이랑 3장에 나오는. 아, 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사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은 이 사건이 그냥 아담과 하와 그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원죄,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이 첫 번째 단절이 마치 이렇게 대물림되는 어떤 조건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하죠.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 경험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관계의 단절, 죄가 구체적으로 당신이 겪고 있을지 모를 그 어려움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료들이 몇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삶의 고단함이죠. 아, 힘든 거요?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평생 수고하여야 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네. 뭔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삶의 무게. 이걸 그 단절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단절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창세기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왜 우리가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자료들의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참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 때문에 생기는 내면의 불안, 또 갈등 같은 것들이에요. 내면의 문제요? 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는 이 단절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나 불안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욕망들,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들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요.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성공,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혹시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하고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을까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굉장히 가치 있고 또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네.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료에서는 이걸 죄라고 부르죠. 그 결과로 고통이나 죽음, 또 내면의 혼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가 그 근본적인 분리에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결론은 결국 이거네요. 만약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면 당연히 해답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게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흐름인 거죠. 네,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해 주신 그 텍스트가 이끌어가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이 자료들은 관계의 회복을 열쇠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묻고 있는 당신에게 그 회복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당신의 그 깊은 탐구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아주 작은 생각의 조각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